아멘. 오늘의 말씀은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의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수많은 질문과 또 모략을 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1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에서 무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적인 제자들과는 다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무리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엄격했고 또 백성들과 또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사람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며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올리지만 정작 그들 자신은 그 짐을 지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고 질책을 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들이 앉는 이 모세의 자리는 유대 회당에서 교사가 그 율법의 말씀을 가르칠 때 앉는 그 돌 의자를 말합니다. 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같이 학식이 높은 자들이 여기에 앉아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이 자리가 모세의 자리로 불린 것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리는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의 의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리가 갖는 권위를 상징하는 그 자리이기도 합니다.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권위를 힘입어 율법 지식을 사람들에게 과시하다, 이런 꾸지람을 예수님께 받는데, 이들은 성경 지식은 있으나 말씀대로 행하는 진실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행하지 않는 죽은 믿음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기만을 좋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스스로 앉아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모세의 자리가 있습니까? 말로만 훈수하고 정작 나는 행하지 않는 모세의 자리가 무엇인지 오늘 묵상하길 원합니다. 이어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들의 모습이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경문은 쉽게 말해서 그 말씀 상자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기도 시간에 경건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왼쪽 팔이나 이마에 착용하는 그 말씀이 적힌 기도 상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경문을 넓게 만들어서, 크게 만들어서 여기에 착용을 했다고 합니다.
옷술은 유대인들이 기도 숄의 그 네 모서리마다 청색 끈으로 술을 달아 장식을 했는데 이것을 길게 착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문이나 옷솔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이지만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그 경건의 그 모습을 과시하기 위해서 넓게 또 길게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착용함으로써 자신들의 경건을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또 높임을 받는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이렇게 한 속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들의 속내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며 장터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고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기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또 과대하게 자신을 부풀려 경문과 옷술을 장식하여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는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내가 넓게 하며 길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도 가르침 받기는 싫어하고 가르치기만 좋아하는 교만은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런 잘못된 믿음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지위에 대해 경고를 하십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에서 랍비와 지도자의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둘은 동의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한 분의 선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랍비와 지도자로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를 따르는 자들은 모두 형제로 동일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어느 누구도 모세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격이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다 형제인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한 형제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자격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는 가르치는 권위가 아니라 섬기는 권위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 권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 밖에만 보아도 이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 줄 아십니까? 세상은 섬기는 사람들을 만만하게 보기도 합니다. 또 섬기는 사람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큰 자는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높은 자는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섬기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 모습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섬김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격대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 섬김을 하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생색이 올라옵니다.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를 만만하게 보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생색이 올라옵니다.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대했는데 라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섬김은 이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섬김입니다. 복음을 위한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완전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비결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비결입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낮아짐으로 섬김의 권위를 보여야 하는 나의 지체는 누구입니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십자가의 섬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내가 그 생각한 지체를 위해 한 가지 적용을 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 한 가지 적용으로 주님 안에서 높아지며 큰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 군림하며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며 입으로만 가르치려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입니다. 내가 지기 싫은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려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정작 나는 적용하지 못하면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며 정죄했던 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넓게 하며 길게 과시했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낮아지는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닮길 원합니다. 복음의 섬김을 행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섬김을 위해 기꺼이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행하는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